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는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술 관원직에서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이야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왕 앞에 그 이제 관원들은 자신의 표정이 드러나면 안 되고 굉장히 엄격한 어떤 그런 사회였는데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수심이 있는 것들이 이제 왕에게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정말 그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아끼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었고 또 느헤미야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비전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좋고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제 앞절에 보면 오늘 말씀 이제 넘어가기 전에 보면은 왕이
이제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이제 군대 장관까지 이제 대동하면서 이제 자신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얻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보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하고 어떤 이제 군대 장관까지 동원되면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뭔가 느헤미야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제 느헤미야가 권력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권력이 있어 보여, 힘이 있어 보여. 그러면은 누가 제일 근심하겠어요? 자기 자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입지가 위협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냐면 거슬리잖아요. 내가 이 지역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옆에 나라에서 이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배경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왕에게 어떤 권력과 힘을 얻어서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 민심들을 많이 사지를 못했어요. 민심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자기 입지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명예를 얻고 싶고 더 권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입지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중에도 대제사장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못 박는 게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사람은 어디 가나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딜 가나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어딜 가나 텃세가 있어요. 어딜 가나 내가 주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 드러나게 해주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겸손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체 섬겨 나갈 때 우리가 처음에 선한 마음으로 섬기다가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일도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유혹이에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될 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제 유혹이 찾아오는 게 나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도요 분위기를요 새로운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뉴페이스가 성장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롤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다면 공동체가 그렇게 빌드될 수 있다면은 그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은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겸손함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가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죄성이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리더십은 항상 분배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롤과 어떤 이제 그에 따른 역할에 대해서 독점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또 베델도 가게 되고 여호수아도 가게 되고 나중에 여기 있는 청년들이 장립 집사님 되고 뭐 장로님 되고 다 봉사자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앞으로 섬겨 나갈 때 리더십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지와 어떤 내가 드러나는 자리를 우리도 지키고 싶은 유혹과 경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분배를 해주고 함께 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신랑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은 항상 보면은
이제 누가 안 세워졌던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을 보아도 그렇게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은 이번에는 이 사람을 세워보면 좋겠다, 이 사람을 좀 더 세워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의논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랬다는 거예요. 딱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우셨어요. 왕에게 권력과 힘을 얻도록 그 느헤미야가 왕의 어떤 요청, 왕의 어떤 이제 어명을 등에 업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 보였어요. 근데 자 10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을 했다고 해요. 이제 고대 문서에 의하면은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산발랏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발랏은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죠. 산발랏이 지역 유지란 말이에요. 어떤 국회의원쯤 되고 내가 이 지역에서 이제 그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든 뭐든 이렇게 자기 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왕에게 청해를 받는 어떤 사람이 군대 장관까지 동원해서 넘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여기가 내 텃밭인데 다른 사람이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이 자기의 역량과 괴롭힘 속에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방해되는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거슬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은 경계했어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에 영향이 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권에. 지난번 말씀인 느헤미야 이제 1장을 시작하면서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괴로움,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가장 가까이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주변 민족들이 유대 민족을 괴롭혔으면 누구겠어요? 가까이서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산발랏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정황 속에서는. 산발랏과 연관된 사람들이거나 그의 정치권에 관련된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데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암몬 땅이 바로 그 옆에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유다 민족에 재건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심을 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신경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해석할 때 정치적인 세력으로 보고 계속해서 견제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일대 지역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이 위축될 것을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 10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혼란의 소식을,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졌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영적인 싸움을 예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건을, 그러니까 느헤미야서가 이제 길게 기록이 되면서 느헤미야가 초반부에 이 부분을 딱 언급을 하고 뒷부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갔던 것은 초반에 그 소식이 들렸을 때 감지가 됐다는 거예요. 감지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아직 실제적인 공격이나 어떤 것이 없었지만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것을 감지하고 오늘 성경 초반부에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초반부에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나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릴 만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내가 어떤 끊지 못하는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로 그것이 포함이 됐지만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와 공격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이루어 가려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내적으로 찾아오던,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 영적 전쟁을 겪는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내 내면과 관계된 어떤 현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외적으로 딱 드러나는 대상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도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던 그 비전에 대해서 흔들림을 준다는 거예요. 흔들림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동안 돌았습니까? 6일 동안 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여리고를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세상적인 계산이 보이고 내가 이때까지 순종했는데 아무런 보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법은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잡히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마치 보증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이는 것을 자꾸만 따라가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6일 동안 성을 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기는 하는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이제 그만두고 차라리 어디 숨어 버리는 게 낫겠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둬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려운 요소가 보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충분히 이 상황에서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런 요소가 있었다. 그 말은 느헤미야도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만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도 근심이 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리더들에게 말하면서, 아니야, 우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위해서 전진하고 나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결의를 다졌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무너뜨릴 만한 소문이 들려왔지만, 그들에게 흔들릴 만한 영적인 공격이 찾아왔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신대원 시험을 칠 때 가짜 뉴스가 들려왔거든요. 이번에 경쟁률이 막 몇백 몇 대 몇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신대원 입시 시험인데 이것이 잘 될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이 일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나가니까 사람들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는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퍼뜨린 가짜 소문이었더라고요. 실제 이야기랑 달랐고.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소문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동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온다면은 누구에게 영적 싸움이 심하게 찾아오겠습니까? 누구에게 영적인 싸움이 심하게 찾아오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영적 시험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가 살아나는 거는 한 사람의,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어떤 형님이 이제 꿈에서 어떤 유혹이 왔는데 그거를 이제 꿈에서 어떤 뭐 그런 본인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거절하고 뭐 나왔다 뭐 이런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요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 고민을 해요. 중간고사를 치다가도 뭐 컨닝을 할까 말까 분명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게 되면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들어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한 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갚아줄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고 나도 무례하게 대하고 싶은 그거를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망설이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을, 근데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겪어요. 그 다음에 뭐를 초이스하냐면은 그래, 내 눈을 감아야 되겠다. 내가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컴퓨터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자존심의 싸움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잖아요. 그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정을 한 번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품어야겠다 결정을 하고 문자를 하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내가 이제 컨닝을 더 이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아니면 이제 친구들과 죄를 짓지 않기로 뭐 친구들과 조금 뭔가 연락을 이제 그 자리를 안 가든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컴퓨터 앞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거나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어보세요. 그 결정을 하게 될 때 참된 자유가 찾아와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고 넘어서고 어떤 선택을 하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인 싸움의 순간을 싸워나가겠다 결단을 하고 한 번 초이스하는 그 초이스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것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삶 가운데 우는 것을 선택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고 안락한 삶을, 느헤미야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단번에 결정을 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느헤미야가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내가 유대 민족에게 가서
그 고생하는 생활이 뻔한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까지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려운 영적인 싸움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 바탕에는요, 이 힘이, 잘 들어보세요, 잘 기억해요 여러분, 내가 이 내성을 얻어야지 이것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역전을 시키는 그 힘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초이스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한 번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도 그 결정이 굉장히 진액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진액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이게 개신교가 나타나게 됐잖아요.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를 처음 썼을 때가 몇 살인 줄 압니까? 26살이에요. 초판을 쓸 때가 26살이었는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나중에 책이 계속해서 그 내용에서 쌓이면서 3권짜리 책이 이게 지금 이제 3권으로 나눠서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초판이 작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초판에서 완결판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뼈대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24, 25, 26의 나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윤곽과 가치관을 형성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도전할 만한 나이라는 것을 칼빈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어떤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목사님은 그래요. 가서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내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 때문에, 왜냐면 뭐 돈 많은 사람이야, 시간 많은 사람이야, 돈 80만 원 그냥 퍽 내버리고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같은 돈 80만 원을 내고 그 시간에 가는 게 다 똑같은 80만 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6월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되고 누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찬양팀에 헌신하고 기도회에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회에 온다고 결정하는 것도 누구에게는 시간이 펑펑 남아 돌기 때문에 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어떤 청년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올 때는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시간을 쓰겠다고 결정할 때는 초이스하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한 번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시대를 바꾸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이 바라기는, 청년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정말로 느헤미야와 같이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영적인 싸움 가운데 계속해서 선택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남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영향력을 보여주어서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내가 청년 때에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씨름을 했던 그 능력이 여러분이 나중에 사명의 연장에 가서 그것이 실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다가 나에게 어떤 요소이든 나에게 불안감과 두려움과 낙오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찾아왔다면은 그것을 대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결단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반면에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나의 입지를 위해서 나의 명광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을 더 사랑하는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비전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앞에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밀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밀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직장의 학교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아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그리하여 내 삶이 승만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마음 주시고 내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내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얼마 전 청년전 한 명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매주 드리다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솔직히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이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근데 나도 목사님도 타협을 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부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 애들 웃긴 얘기하고 저기 어디 뭐 심리적인 거 섞어서 애들 뭐 마음 좀 만족시키고 애들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전하고 그렇게 끝낼 것인가. 목사님도 그런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청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겐 있어요. 청년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희석된 복음을 원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로한 공동체가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이 세대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로한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성결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로한 공동체가 빛의 자녀로 이 시대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 남들이 복음 앞에 타협을 할 때 타협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의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순모임 가운데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픔이 있고 상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왔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진로함이 복음의 공동체로, 진리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순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내일,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큰 행사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10월달에 이제 예마본이 있고 그 10월 11월 10일에 그 금요기도회 우리 신로암 특별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마본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마본이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 찌들고 힘들어하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제 친구들이 올 때에 하나님 그들이 이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가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결단이 함께 일어나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 되어 일어나는 그런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원관을 하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을 자유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